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목은 주의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초실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또 임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문틀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 지난 그 다음에 바로 안식일이 찾아오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 날 백성들은 가장 먼저 익은 곡식 중에서 한 단을 베어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 첫 곡식 한 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 요자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은 그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어 그 첫 곡식단을 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라. 이때 이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초실절 날은 안식 후 이튿날, 안식 후 첫날에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실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초실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초실절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인들 위하여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좀 보리 농사 짓는 시기가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지을 때에 가을철에 씨를 뿌리고 봄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보리나 밀을 땅에 뿌리고 수확을 할 때 그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 중에 그 씨앗이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지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흙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이튿날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이 초실절에 모든 사람들은 초실절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초실절날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장소, 즉 부활의 동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모든 사람들은 초실절을 지내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그곳, 즉 부활의 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그 동산에 갔을 때에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평안과 또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받는 날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 초실절날 저녁에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여인들을 만나신 후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그들은 안식일을 보냈죠. 안식일이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왔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진노와 또 분노 또 그들의 그런 추적을 그들이 두려워해서 그들을 한 집에 모여서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안식일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안식을 선포하시고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이튿날 이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날이고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베푸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오늘날 말하면은 주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날 제자들과 그 여인들은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있는 안식일날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날이 바로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삼위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조실절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먼저는 초실인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그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은혜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 똑같이 또 육체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실절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절날, 또 주일날, 초실절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의 평강과 위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의 첫날, 주의 날, 안식구 첫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흉년된 이스라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현금을 모으도록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쓴 날이 바로 이 안식구 첫날 주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실절날, 부활의 날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의 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다변화되고 생활이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주일날 사정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백화점에서 일하신 분들,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와 간호사와 수많은 그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조종사나 스튜어디스들, 또한 버스나 트럭이나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분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부득이하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직장들을 포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는 은사를 따라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생명에 살리고 생명을 또 섬기는 그런 일에 종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이 주의 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복과 말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정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여행하거나 또 부정한 시신을 만졌거나 또 특별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드리지 못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인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로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초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요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을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거나 또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그런 것에 접촉했을 때는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6월절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 달인 2월 14일 날 저녁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그런 6월절을 지키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사정상 이렇게 부득이하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주중에 하루를 반드시 구별하여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날로 삼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날마다 모든 날, 일주일의 모든 날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쉬면서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여 모인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은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성도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초실절은 주의 날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초실인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우리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실절 날, 오늘날 이 주의 날을 기념하면서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복된 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사정이 힘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주중의 하루를 구별하여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과 은혜와 복을 받는 날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부활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할 때에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와 안식을 사모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우리 하여금 주일날 죄전에 올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 복을 누리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그들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일날을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하루를 꼭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